안녕하세요. 삼원사 출판사의 황교진 편집장입니다. 예,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. 네. 이 책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. 이런 지점들을 좀 씻고 어떤 지침 위주로 그 토의할 이야기거리 위주로 많이 이렇게 던져주셨어요. 질문도 던져주시고 네.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. 좀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. 네.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못하고 있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좀 저자로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일 큰 그 이유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 문제, 생태계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이 환경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성경의 제일 앞권에 있는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야훼 신앙, 하나님 신앙의 가장 기본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 신앙이란 것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땅과 뭐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 성경이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풀과 나무, 뭐 동물, 새, 뭐 이렇게 땅과 바다,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니까 이 보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돌보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제일 기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넘어서서 이제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건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런 노력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문제들이 좀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그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생명이란 것이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팩트로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?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? 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로 죽어가는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살펴야 될까? 또 그 안에서 피해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좀 고민과 주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외국에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그 교단 총회에서는 해마다 그래서 그 교단 총회의 제일 큰 주제가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생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교단 총회 주제라고 하더라고요.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좀 한국의 교회가 그런 것에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제가 이 편집하면서 흥미로운 지점이 그 매 챕터 도입부에서 다시 보는 성경.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이 기후 변화의 어떤 기후 위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준 내용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요셉 가족이 기후 난민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.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시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거대한 화산 폭발하고 연관지었고 또 출애굽 10가지 재앙도 생태계 교란, 감염병, 기상이변의 환경 재앙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 이렇게 제가 읽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기독교 공동체,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,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반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기후적인 상황을 봤을 때 명백한 기후 난민이었다는 거죠.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랬고
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택한 것이 풍요가 넘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도 아니었고 그 이집트의 풍요한 그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. 그들이 선택했던 거는 그 광야의 그 소박한 삶,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아주 작은 척박한 지역을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 신앙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더 풍요하게 살고 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파라오를 쫓아내고 파라오를 차지하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왜 광야로 나갔을까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것이 바로 전 아브라함의 그 생태적인 전환의 선택이었고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 신앙이 차곡차곡 이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얼마 전 뉴스에서 설악산에 케이블이 다시 건설이 되고 지금 탈원전 정책도 철회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후퇴한다는 느낌이 되게 들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 케이블카 건설도 사실은 전 국민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거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어떤 국민적인 그 바람을 계속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속담에 그 아무리 그 순사가 많아도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득을 취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전문가다, 뭐 이게 이것 아니면 뭐 길이 없다는 그런 논리를 하는 거는 좀 안타깝고요. 그런데 어쨌든 탈원전도 그렇고 케이블카 건설도 그렇고 제일 구체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좀 돈을 벌겠다. 그걸 통해서 어쨌든 좀 지금의 이 성장 가도를 나도 함께 달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케이블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냐.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느냐. 핵발전소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좀 그걸로 살아보자. 조금 우리가 불편해도 조금 소박해도 그런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신앙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좀 믿음으로 잘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책에 보면 몽골 은총의 숲 이야기가 나와요. 처음에 사무총장 되시고 접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밤하늘 은하수를 보이셔가지고 굉장히 좀 저에게는 일반적인 뭐 잘되고 병 낫고 하는 간증보다 되게 감동적인 간증으로 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뭐 별이야 뭐 맨날 하늘에 뜨죠. 몽골 사람들은 아마 그 밤하늘 은하수 뭐 지겹게 보고 뭐 그랬을 거예요. 근데 하필 그날 제가 밤에 그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서 은하수를 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뭐 나름의 은사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BP 같은 것이 안 나와서 접으려고 했다가 그렇죠. 네. 거기 은총의 숲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.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척박하고 열매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사실 또 기환년이 되게 어려웠어요. 돈이 없는데 이게 빚을 내서 나무를 심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. 몽골에서 실무자들 그때 월급도 잘 못 받고 막 그러는 때였는데 이거 우리 식구들 굶어가면서 나무 심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접으려고 했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 그 은하수를 보고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별인가?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할 때 우리 은총의 숲의 나무들도 어쨌든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뭘 좀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. 일단 내가 우리한테 주어진 건 심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또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 저희 은총의 숲이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나무가 나무처럼 보여요. 처음엔 갔을 때 막 짝대기 꽂아놓은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은총의 숲을 담당하시는 현지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
교수님이 바람이 이거 30년 동안 지키면은 그 아래를 이렇게 거닐 수 있을 것 같다. 나무 숲길을? 아래를 네. 숲길을 위해서 자기 손자들 데리고 와서 그때 한번 자기는 그 길 걸어보는 게 인생의 목표다.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숲길을 걷는 걸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저의 또 삶의 네. 그 어떤 하나의 네. 버킷리스트로 생각하고 요새 네.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감동적이고 좋습니다. 감동. 예. 예. 저도 나중에 꼭 몽골에 가서 같이 말도 타고 예. 은하수도 보고 그 숲길을 걸어봤으면 좋겠네요. 예. 우리가 이제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좀 이런 같이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 책에 좀 많이 담겨 있어요. 뭐 흔히 말하는 텀블러 쓰기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 주보 계속 쓰고 버리는 그런 종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고 좀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이 책을 통해서 제일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무튼 내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맞는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봐 달라. 같이 책을 보고 좀 토론을 하고 같이 좀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 이 책을 썼고 텀블러를 쓰는 것 이 종이컵보다 어쨌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삶을 뭐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같이 뭔가 얘기를 하면 좋겠다. 이 일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책과 말미마다 그래서 토론 주제도 삼고 제시하고 토론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게시를 했던 것이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뭔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그 교회가 전국에 뭐 교회가 7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7만 개 교회의 각각의 상황이 모인 구성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뭐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또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뭔가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 책을 낸 다음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그린 이 엑소더스 북콘서트 조그만 모임을 쭉 하려고 강연도 좀 하고 아니, 강연을 떠나서 그냥 독서 토론회 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네. 간간히 그래도 줌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신청 오세요. 그래서 줌으로 우리 교회 5명이 모였는데 오셔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냐고.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시간만 되면은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책 읽고 같이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좀 같이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언제든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연대를 주시면 그런 모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에 그 댓글에 그렇게 써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서문에서 이 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요.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IPCC에서 그 기후 변화의 그 국제간 그 패널에서 얘기한 게 10년 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여러 기술을 하고 있어요. 좀 전문 용어지만 그 양의 대목임이라고 해서 한번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요 10년 안에 이제 주어져 있고 10년 안에 국가 정책이든 개인의 삶이든 어쨌든 전세적인 협약이든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지금 생각이고 그 얘기는 여전히 그 교회나 이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10년 뒤에는 아무리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고 해봤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을 더 넘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늦춰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지금과 같은 세상을 그래도 전해주려면은 지금 바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. 뭐 10년까지 이 책을 뭐 그래서 그 꽂아놓고 소장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막 여러 사람 같이 돌려 읽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다 개인이 사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막 같이 읽고 책이 너덜너덜해져서 좀 이렇게
같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. 음. 이제 소장용이 아니라 이 책은 그냥 회람용이다. 그렇게 음. 얘기가 더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네.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. 그러니까 이게 한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계속 그걸 갖고 좀 붙잡고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그 캐치플레이를 그린 엑소더스로 했어요.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그 6월 첫째 주일이 그 어떤 교단에서 이제 환경주일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을쯤에 기후주의를 성수하자. 그리고 한국교회가 탄소로부터 벗어나는 탈탄소 그 운동을 시작하자.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그룹을 만들자. 그리고 또 그 삭개오 기금이라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저기 몰래 뺏은 건 4배로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려운 제3세계 기후 난민들이 써야 될 그런 풍요를 뺏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회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탄소원금을 모아서 기후 난민들을 돕는 그 기금으로 활용하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린 엑소더스 책을 통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 가다가 만난 그 아픈 사람,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갖는 긍휼의 심정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대할 때 이 지구 안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마구 쓰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뭔가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데 많은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원사 신간을 통해서 이제 북토크 처음 이제 시간 해봤는데 이후에 더 좋은 신간으로 또 저자와 함께 만나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삼원사 화이팅!